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모 교회 군산 남부 교회에서 2년간 우리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모교회 아닌 곳에 처음 사역을 나간 곳이 익산에 있는 송악교회입니다. 익산 송악교회는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고요. 작년 교인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한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150명의 작년 교회에 목회자는 2명,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전도사인 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영유아부도, 또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찬양팀도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부 모임을 갖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영아부와 아동부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점심 먹자마자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를 하고 끝나자마자 찬양팀 연습에서 찬양 예배 찬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다 마쳐지면 그 교회 분위기상 한 2시간 반은 축구를 또 해야 됐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축구 끝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교육부만 맡는 것이 아니라 장년 사역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한마당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필요한 경품 시상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행사 있으면 경품을 잘 내주는데요. 당시에 그 교회는 경품은 몇 개 나오고 나머지는 교회 돈으로 다 샀어야 돼요. 뭐 큰 거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세제, 뭐 샴푸 뭐 이런 거를 사서 경품으로 내놓았는데 경품을 사서 실어오기에는 제 차가 굉장히 작아서 성도님 차 한 대를 트럭을 한 대를 빌려서 마켓에 가서 경품을 다 싣고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길이 폭이 좁잖아요. 도시길만 해도 2대가 지나가도 넉넉하게 지나가는데 시골길은 한 대가 지나가게 되면 기다려야 되고 또 2대가 지나갈만 해도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시골길에서 짐을 싣고 교회로 가는데 폭이 좁은 길인데 좀 기다려야 될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차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2대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당시에 그래도 이 시골 동네에 목회자가 차를 몰면서 배려를 해야지 하고 저는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벽 쪽으로 붙었는데 우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 옆에 화단처럼 뭐를 밑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제가 그거를 어두워서 못 봤고 이 차는 그냥 지나갔죠. 이 차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배려를 했던 저는 오히려 그 화단 쪽하고 부딪혀서 내려서 보니까 옆에가 싹 긁혔어요. 속이 상하죠. 이 차 빌려온 차인데. 제가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를 수리를 하면 10몇만 원, 20몇만 원. 아이고 사례비 받은 거 다 나갈 텐데. 당시에 결혼했었고 집사람 뱃속에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남의 차를 이거 고치는 건 또 하나 다른 문제고 남의 차를 빌려와서 이게 긁혀서 돌려준다는 것이 참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교회 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성도님 댁에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드렸죠. 집사님 제가 이러다가 차가 긁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늦었고 내일은 주일이어서 또 행사도 있고 제가 월요일 날 와서 집사님 차 제가 다 맡기고 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교회 일하다가 긁히셨는데 전도사님 무슨 돈이 있냐고 이거 그냥 좀 긁힌 거 이렇게 잘 다듬고 광택제로 이렇게 바르면 타고 다닐만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복잡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요, 참 이 본문의 내용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참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내 삶의 모습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제자들을 키워내고 선지 생도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공간이 비좁아서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선지 학교 증축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증축 공사죠. 감사한 일이죠. 그 시대에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보면요, 시대적 부흥을 볼 수 있어요. 1990년도, 2000년도에는요, 신학교에 여러분 지원자도 많고 사람도 막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6대1, 7대1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을 줄여도 미달인 상태예요.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부흥으로 신학교에 우리 많은 신학생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로 살겠다는 선지 훈련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까 우리가 합시다. 저 요단으로 내려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벌목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신학교 증축 공사를 합시다. 아마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 여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으로 내려가서 벌목을 합니다.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선지 생도가 그만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빌려온 것인데.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끼가 어디에 빠졌냐? 여기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그 위치에 던지니까 빠졌던 이 도끼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올라온 도끼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 생도에게 올라온 도끼를 집으라. 그래서 그 도끼를 짚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학교가 확장공사되는 건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 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엘리야 시대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고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보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여호와 신앙을 탄압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나만 나이다 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 시대에 와서 많아지게 되었고 선지 학교가 좁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돈 모아서 백성들 지켜서 짓는 게 아니라 이 선지학교 우리 힘으로 짓겠습니다. 선한 열정과 의지, 열심을 갖고 그렇게 선지학교를 짓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돼야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의 열심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많은 몇만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벳세다를 떠나라고 합니다. 야, 서둘러, 빨리 가. 제자들은 사실 이 벳세다에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자기들도 인기가 있고 다음 날 아침에 먹을 12광주리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재촉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가고 있으면요, 배가 순풍에 돛단 듯 은혜롭게 가야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배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련한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이 배에 타고 있지만 어떻게 손쓸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이 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맞바람 풍랑을 맞는데요, 배만 돌리면 그 바람을 타고 벳세다에 도착하면 쉴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 말씀 그대로 이 풍랑 가운데에서 맞은편 마을로 계속 향하여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라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여 일하는 가운데도 도끼날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가는 항해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도 육체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도 물질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관계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일 겪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능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듯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킹스턴에 부임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뒷마당에 나가 보았는데요, 북미 쪽은 앞마당 뒷마당이 아주 넓어요. 뒷마당, 넓은 뒷마당의 그 중앙에 그루터기, 물론 밑둥이에 베어져 있는 이 그루터기에 도끼가 하나 딱 찍혀져 있더라고요. 이 도끼가 왜 가정집에 있나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장로님이 트럭에 장작을 막 싣고 오셨어요. 이 장작을 이제 패는 게 제 일입니다. 이렇게 북미 쪽은요, 특별히 캐나다 동부 쪽은 굉장히 추워요. 미국 동부, 캐나다 동부 거의 혹한입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영하 30도까지는 그냥 떨어집니다. 겨울이 11월부터 5월까지 눈이 내리는 겨울이에요. 제가 간 첫 해에 11월부터 5월까지 땅을 못 볼 정도로 눈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춥지요. 그러니까 난방이 잘 돼야 되는데 집에 이제 보일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계속 보일러만 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들은 다 벽난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야 멋있는 벽난로 집, 그게 아니라요,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벽난로 사이로 이렇게 틈이 다 있어서 집안이 온기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난로의 장작을 제가 떼야 되는 거죠. 나무 실어 오면 그걸로 도끼로 이걸 사각을 내서 장작을 알맞게 해서 밤에 이제 많이 넣어놓으면 이제 새벽까지 따뜻합니다. 처음에는 도끼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도끼가 오래되니까요, 그 위가 이제 얇아져서 이렇게 하는데 위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위험한데? 다시 껴서 했는데 또 하다가 또 날아간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번 정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끼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안 날아가도록 도끼 자루 있는 그 위에 나무에다가 쇠심을 딱 박는 거예요. 딱 박아 놓으니까 안이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돼서 아마 제 후임 목사님이 잘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도끼 배경, 또 차를 긁힌 사건 보면서 오늘 선지생도 빌려온 도끼인데 물에 빠진 거예요.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끼 한 자루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가 주전 9세기입니다. 그러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대예요. 그래서 철기, 어떤 농기구나 철기로 된 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이 비싼 걸 빌려왔는데 이게 물에 빠졌으니, 아니 이거 선지학교 지을 돈이 없어서 이거 빌려와서 우리가 나무 패서 지으려고 한 건데 이 도끼값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 선지학교에서 나가려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책임감과 미안함과 부담감과 이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그 뭐 도끼 하나 빠진 거, 에이, 뭐 그 착을 킨 거. 그런데 막상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밤잠 자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하지만 나는 밤잠 자지 못하는 나의 신음이 담겨져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음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낼 때, 히스기야가 이 문서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 나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이가 없어서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고 그저 성전에 가서 입안에 조물거리는 그 소리로 신음하는 한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거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층간소음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고 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게 층간소음 기도입니다. 저희 밑에 층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다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데, 아니 집에 사람도 없는데, 집사람은 미국 가 있을 때거든요. 저밖에 집에 사는 사람이 없고 저는 낮에 나와 있고 저녁에 들어가서 얌전히 잠만 자다 나오는데, 근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목사 집인지를 다 아는데, 세린교회 목사 집인지를 다 아는데 제가 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의 작은 신음입니다. 주님, 강단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거 허리 때문에 큰일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셔야만, 주일만 버티게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주님, 이거 몇 주 되는데 안 나서서 우리 성도들 맨날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성도들한테 근심 주는 것도 참 미안한데 주님 어떡합니까? 저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큰 기도에만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작은 기도, 한나의 작은 기도, 선지생도의 작은 신음, 우리 하나님 귀 기울이세요. 설교 마치고 마지막에 또 부를 찬양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참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주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선지생도의 도끼를, 빌려온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생도를 대하고 있구나. 안 그러면요, 야 도끼질을 왜 거기서 해? 물 옆에서 하냐? 야 좀 나와서 하지. 도끼질을 얌전히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도끼 날아가면 어떡하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신음을 듣고 네 마음이 힘들구나, 아프구나, 공감해 주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앞서 이야기 드린 엘리야 선지자,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밖에 안 남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랐어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내리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두려워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 내려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한 역사가 얼마인데 너 지금 왜 이러고 있냐? 나무랄 만한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천사를 통하여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책망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식물과 물을 공급하시고 그 힘을 힘입어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신음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어렵지,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물속에 있던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떠오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컵이 있지만 이 컵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떠오를 수 없는 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 육체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경제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관계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신앙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야, 일어나서 그거 집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 속에 깊이 있던 도끼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수면까지 올라와서 쫙 영화처럼 나한테 쫙 날라와서 내 손 안에 탁 쥐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 속에 있는 거를 물 위로는 올라오게 하시고요.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네가 집어라. 네가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한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물속에 있는 가라앉은 도끼를 오르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올라온 도끼를 잡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떡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지금 물 안에 가라앉혀 있는 것들 오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올라온 도끼는 내게 주신 힘, 능력, 재능 이것으로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것들, 주님께서 가라앉은 것들 회복시키시고 떠오르게 할 때 여러분 멍하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과 힘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사건이 더 은혜가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일들이죠.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여 가는 삶에도 풍랑은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선지생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귀 기울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구하는 기도 드린 그 기도도 응답하시겠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하실 분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그것을 집으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